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했고, 오늘 말씀은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로마에 간다, 로마를 향하여, 이것은 확실하게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가, 이건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냥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할지는 모르는데 감옥을 통해서 성취하고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가는데, 이 가는 길도 또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든지 다 평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유롭고 또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지만 때로는 평안하지 않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테니까요. 이제 그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먼저 1절을 보면 1절부터 3절이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드디어 이제 오랜 꿈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로마에 가는 것과 이렇게 죄수가 돼서 로마에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날 거예요. 스스로 가면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 소아시아 다른 곳에서처럼 박해도 받고 반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어쩌면 로마 황제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사회가 소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소요를 일으켜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 사이에, 그래서 로마 황제는 예수에 관심이 없으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들은 다 나가라 해서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리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그 앞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들은 어쨌든지 로마 제국 전체도 그렇지만 이 그 핵심인 수도인 로마시가 평안하고 아무런 소요나 이런 것이 없어야 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와서 소란을 일으키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복음 전도의 성과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자유로운 셋집 감옥이에요. 로마는 감옥이 이제 28장이 그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여러 단계로 있는데, 가장 무거운 그 지하의 감옥, 이건 이제 중죄인들이 가는 거고,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 반란자들. 가장 가벼운 것은 우리나라의 가택연금 같은 셋집이라고 그래요. 셋집에서 셋집 어느 범위 이상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밖에서 손님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군인들이 다 지켜주니까 소요도 일어나지 않지. 오는 사람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 황실에 황제 빼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인도였다. 우리는 이게 내가 창피하게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이런 창피하게 죄인으로 가나, 이럴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아주 적실한 뜻이고 인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그렇게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 이제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바울을 죄수 팀으로 묶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율리오라는 사람은 이제 백부장이고요. 아구수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한 조직인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로마 황제와 지방 주둔군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는 일종의 파견 부대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아구수도라고 하는 명칭은 이게 황제와 관계되는 명칭인데 이것은 뭐 외인 부대에게 부여되는 그런 명칭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 아구수도대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을 뭐 딱히 뭔가 하고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부대가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보면은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지명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성경 지도책 집에 한 권씩은 있는 게 좋습니다. 를 놓고 짚어보면 이렇게 갔구나 하고, 지중해변에 있는 해변과 섬들의 이름인데 그런 걸 아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 여기는 어디고 저기를 세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지명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그러니까 이 아구수도대라고 하는 부대가 죄수를 후송하면서 군용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상선을 탄 거죠. 상선을 타서 이 상선이 아시아, 즉 터키의 여러 지중 해변들을 거치는 거죠. 아마 화물을 선적하기도 하고 화물을 내리기도 하는 무역선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갈 때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말은 이제 이 아리스도하고가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었는데 죄인인 바울을 함께 해서 가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아마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자원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1절에 우리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아리스다고 뿐만이 아니라 누가를 포함한 여러 바울의 선교팀들이 자원해서 죄수된 바울과 함께 이 배를 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는 곳, 두로와 시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해서 바로 로마를 향하여 직행을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해변들을 거쳐 갔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돈에서 잠시 정박을 하고 또 가다가 어디에서 정박을 하고, 정박을 하는 뭐 여러 이제 상업적 무역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1절부터 3절에서 특별하게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바울 옆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 이 율리오라고 하는 호송대 대장조차도 바울에게 친절히 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있고 2절에 아리스다고도 있고 그 다음에 율리오라고 하는, 앞에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지만 율리오는 믿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인 바울을 호송해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죄인을 함부로 취급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누가 뭐라고 안을 그런 사람도 친절히 대하는, 이 바울을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또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율리오를 허락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6절을 보시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이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변, 구브로는 이제 섬이에요. 바나바의 그 고향, 그 섬을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이 길리기아는 터키의 남부 지역, 그 바울의 첫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그곳이죠.
그 거기에 연한 그 바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예요. 구브로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지났다 그 말이죠. 무라시에 이르렀는데 이 무라시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시면 뭐 지도에 나오겠죠.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탔던 그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는 상선인데 작은 배였던 모양이에요.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기에는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주로 아시아 해변들을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 이게 조금 규모가 있는 배를 이게 이제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생산되는,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그런 곡물을 로마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무역선이죠. 이것도 규모가 큰 배를 만나서 그 배로 옮겨 탄 겁니다. 이 죄수들이. 그리고 배가 이제 더디게 운행을 해서 간신히 니도라는 곳 맞은편에 이르러서 풍세가, 그러니까 이제 바람 때문에 더 가지를 못하고 간신히 8절에 보니까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7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7절 이하의 11절을 보면 그 간신히라고 하는 8절의 말씀이 나오고요. 거기에 7절에서도 간신히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고 8절에도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중해의 풍세가 상당히 힘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배가 순풍을 만나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풍세가 험악하여서 간신히 배가 운행을 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더디게 힘들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금식하는 절기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게 유대인들의 절기 속에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금식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아무 때나 하지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는,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 것 같아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양력으로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10월, 우리로 말하면 가을인데 이때가 지중해변에 풍랑이 거세지고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태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절기로 볼 때에 이 태풍을 뚫고 항해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 위험하다. 그래서 만류를 해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11절이 그 만류죠. 내가 보니 이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을 주어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 차라리 여기서 쉬었다가 조금 시간을 지나서 이 계절을 지내서 가자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인도라는 이야기를 첫 부분에서 했는데 여기 와서 어떤 것을 보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울같이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기로 볼 때 태풍의 기간인데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적 판단을 하는데 그 상식적 판단을 하면은
신앙이 너무 좋은 분들은 이렇게 비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보고 이렇게. 근데 뭐 기도해 보기는 해야 되지만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한 이 상식적인 판단,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상식적인 판단을 했는데 이 성경에서는 바울이 기도해 보고 알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절기를 보고 알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백부장이에요. 11절에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그저 평범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떤 상류 계급이라고 인식은 했겠지만, 그러나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상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선주나 선장은 적어도 배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바울의 말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부장이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우리들 또 TV나 책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말과 글을 많이 접하잖아요. 신문 같은 걸 통해서. 요즘은 신문이 별로 영향을 못 주는 시대예요. 뭐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이 항상 옳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의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만 말하면 전문가들이라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인의 여러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문가지만 이 죄인이고, 죄인의 특징이 욕심인데, 욕심의 지배를 받는 생각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 그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 욕심이. 그러면 선장과 선주의 욕심은 뭘까요? 하루라도 빨리 이 배에 있는 화물을 이탈리아에다 호송을 해서 풀어놓고 돈을 받아야 해.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인건비도 나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 욕심이 개입되지 않는 바울의 판단과 이 전문가들의 판단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해가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알지만 공물을 빨리 싣고 가야 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해를 강행을 하는 거죠. 결국은 돈 문제고, 그것은 돈 문제는 욕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상식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바울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에게 가끔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상담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상담으로 조언을 해줘도 반드시 제가 조언해 준 대로 따르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 사람의 사정이 있고, 그리고 욕심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인 예는 안 들겠어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해당되는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근데 참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목회 초기에는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보면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걸 보고 이제 저도 능구렁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는가 보다 해요. 처음에는 저도 상처를 받았어. 아니 나한테 왜 물어 그러려면. 그죠? 이제는 상처 안 받아요. 또 그러겠구나 하고. 지나고 보면 정말 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전문가든 아니든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전문가도 상황 판단 잘못.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의 책과 말을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식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셔야 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도 내 욕심이 개입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욕심하고 관계되는 하나님 뜻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의 예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 정도로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물리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30절로 32절 내일 말씀을 가면 이제 배가 파손되게 생긴 그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드디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경험의 동물이에요. 전문가들 말 들었다 낭패를 한 뒤에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건 내일 보기로 하고요. 12절로 20절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한계성에 대해서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그런 인간 문제예요. 이제 내일 말씀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만, 자 이제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 미항 말하는 거죠. 8절에 불편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무쪼록 거기를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번창한, 오늘날까지도 베닉스 우리가 알고 있는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번창한 항구예요. 번창한 항구와 불편한 항구. 불편한 항구 미항은 작은 항구예요. 그래서 이 작은 불편한 항구를 떠나 편리한 그런 베닉스로 이동을 하자.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일부분은 알아들은 거예요. 이 계절이 그런 계절이. 그러니까 이 계절을 좀 우리가 자제하자는 것은 동의했는데 불편하고 작은 항구가 아니라 크고 활기가 넘치는 항구로 가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해봐야 돼요. 왜 미항의 불편한 작은 항구가 아닌 베닉스라고 하는 편리한 큰 항구를 택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곳이 놀기 좋은 곳이에요. 뱃사람들이 놀기 좋은 건 뭘까요? 술과 여자죠. 그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이것도 인간의 한계성, 즉 죄성과 관계되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상식을 뒤집어 엎은 것도 죄성에서 나온 거고, 전문가들의. 그리고 편리한 베닉스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인간의 죄성, 쾌락을 추구하는 죄성에서 나온 것이다. 놀기 좋은.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의 동기조차도 사실은 그들도 놀고 싶은 그런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잘못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쾌락을 쫓아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고통인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이게 뭐예요? 더 많으니가 여론이죠. 여론에 움직인 거예요. 여론이 더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놀기 좋은 곳. 그래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항구입니다. 그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게 길게 늘어져 있는 섬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향하는데 13절 이하에 이제 고초가 생기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제 이쪽으로 가기로 한 우리들의 결정이 옳았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마치 요나서를 보는 것 같죠. 요나서의 첫 출발도 순풍이었잖아요.
그런데 순풍을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14절.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러니까 육지와 섬 사이의 지중해니까 이게 어떤 바람의 방향인 거죠. 그런 쪽으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렀다. 유라굴로, 유로스라는 것은 동풍이라는 말이고요. 유라글로 할 때 글로, 이 아크바로라는 말인데 이건 북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동풍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북동풍이 불 때 찬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여기도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그 터키 남부에 있는 그 굉장히 긴 이 터키서부터 이란까지 이어지는 그 산맥 중에 한 산이 이다라고 하는 산인데 거기서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 사이로 지나가면서 광풍이 된 겁니다. 광풍이니까 뭐예요? 미친 바람이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폭풍인 겁니다. 그래서 배가 막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이게 바람의 방향으로 배를 조종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바람 방향대로 그냥 막 바람이 부는 대로 미친 듯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니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루라는 것은 비상보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보트를 잡아 끌어올리고, 왜죠? 이게 이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이 비상보트마저도 잃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이건 벌써 목숨의 위기까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래 암초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가까운 곳으로 배가 막 지나가니까 우리가 배를 조종하면은 가운데로 가겠지만 바람 따라 그냥 막 해변가로 막 가니까 그러니까 이 모래 암초, 모래톱인 거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이제 거기 걸리면 이제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되니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연장을 내리고 쫓겨갔다는 것은 이제 배를 포기한 거예요. 배의 조종을 포기한 겁니다. 엄청 문제가 생긴 거죠. 바울의 말대로 상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드디어 짐을 포기합니다. 사실은 이 짐을 빨리 가서 내려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욕심을 먼저 앞세웠던 것인데 또 놀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미항에서 작지만 겨울을 지났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이제 자기들의 욕심의 원인이 되었던까지도 다 풀어버린 거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그냥 목숨만 그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낮에 해도 안 보이고 저녁에 별도 안 보이니까 먹장구름이 엄청 끼어서 풍랑만 부는 거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배 타고 가면서 생긴 이걸 통하여서 인간의 죄성, 특히 죄의 핵심 중에 두 가지, 욕심과 쾌락,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해요. 그게 이제 내일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느냐, 내일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수, 군인, 선장, 선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었다 이 이야기는 아닌데 그 중에 뭐 믿은 사람도 생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죄성이 강한 세상 속에 살면서 상식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늘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되 상식을 무시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삶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을 핑계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언행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불합리한 삶을 신앙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상식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생긴 고초 속에서 인간의 죄성,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 없는지도 살펴서 늘 주님과 동행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